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의 딸 미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할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사람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한 때더라.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축복하심이 충만하심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대신 네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네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네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축복하셔서 어머니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누구나 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머니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어머니를 다 누구든지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도 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심리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여인의
애절한 자식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여인이 자식을 잃고 그 자식에 대한 그 애절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계속 기근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기근이 심할까?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사울 왕 시대에 사울 족속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 족속들에 대한 그 한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 족장들을 불러서 다윗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그 한이 풀려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겠느냐? 그때에 그들이 구하기를, 이제 우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죽인 그 사울 족속 가운데 7 아들들을 내어주면 그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7을 선택했는데, 이 사울의 이 첫 리스바의 2 아들과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5을, 사울의 딸 아들 가운데 5을 선택해서 7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이 이제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그 2 아들을 잃어버린 이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아들의 시체 곁을 떠나지 않냐고 그곳을 지키면서 참으로 애절하게 밤낮으로 그 시체 곁에서 그 자식을 안타까워하면서 지날 때, 결국은 그 리스바의 그 수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식들은 참으로 무참하게 죽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명예를 회복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오늘 이처럼 이 땅에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기까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리고 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참으로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오늘 이 TV로 예배드리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리스바의 사랑은, 바로 리스바의 자식 사랑은 변함없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리스바의 변함없는 사랑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이 반석 위에 펴고 곡식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리스바는 2 아들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그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자식이 살았을 때도 얼마나 귀하게 기르고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그 아들을 키웠겠습니까? 이렇게 죽고 난 후에도 자식을 못 잊고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면, 살았을 때 얼마나 이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했겠냐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변함없이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바로 이 리스바의 자식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머니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또 어머니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잘났건 못났건 잘하든 못하든 간에 변함없이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4년도에 한국의 이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지존파라고 하는 이 조직 폭력배들이 결성되어서 이제 그 사회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어느 한 집을 이제 정하고 아예 살인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차별로 사람들을 데려다 죽이는 것입니다. 다행히 정말 5명 정도 죽였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잡히게 되었는데 너무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6명은 다 사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런 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비난을 할 때에 그들 곁에 누가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천국에 간 사람들도 있죠. 결국 이 사람들이 다 사형 언도를 받고 죽었을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의 시체를 붙들고 우는 모습을 신문지상에 그렇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예요. 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머니의 정말 나를 향한 변함없는 이 사랑을 느낄 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는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 창기와 더불어 그 돈을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이제는 갈 곳이 없게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은 부유하지만 체면이 있어야죠.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제 다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할 수 없이 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금속 이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이 아들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쓰러져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고 나는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도 자꾸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또한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내가 부족하든 내가 제대로 어머니에게 하든 못하든 간에 그 자식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미스바의 변함없는 자식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한 변함없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리스바의 희생적인 사랑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이 10절 말씀 보면은 리스바는 낮에는 공중의 새를 그리고 밤에는 들짐승이 시체를 범하지 못하도록 지켰다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다가 배를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곡식 베는 때부터 비 오는 우기 시기까지를 약 6개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며칠 이렇게 시체를 지킨 게 아니고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이렇게 참 안타깝게 아들들의 시체 곁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리스바는 자식들의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한 그런 행위입니다. 만일 들짐승이 나타나서 그 시체는 고사하고 이 리스바를 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식을 사랑하니까 죽음도 각오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 이 무서움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자식을 사랑하는 정말 위대한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1년 반 동안을 가출을 한 거예요. 전국을 무전여행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또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조그만 것들을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1년 반 동안을 지나다 보니까 야, 내가 이러다가 이거 인생 망가지겠구나, 잘못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 가출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아들이 철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 이제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근데 나 참고서 하나 사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다면 그래, 네가 공부만 한다면은 엄마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너 뒷바라지 다 해줄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참고서가 얼마니? 얼마예요? 그 어머니가 그날 돈을 구하러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늦도록 어머니가 안 오신 것입니다. 늦은 시간이 돼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야, 이제 이 돈 가지고 가서 이제 책 사서 열심히 공부해라.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공부를 하다가 어머니가 옆에 주무시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수건을 쓰시고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건을 펼치니까 어머니 머리를 삭발하신 거죠. 이분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머니가 내 책값 구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아서 파셨구나.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 사람들의 머리를 사서 이 가발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를 사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머리카락을 이 어머니가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아들의 그런 책값을 마련한 거죠. 통곡하면서 그때 각오했다면 내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대학에 4년 장학 받으면서 공부해서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그냥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자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이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 우리가 효도하지 않을 자식이 없습니다. 참 오늘날 보면은 어머니가 조금 잔소리하고 조금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걸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뭘 해준 게 있냐? 뭐 나한테 해준 것이 있냐?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한테 반항하는 그런 자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만큼 되냐?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는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거예요.
이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주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시며 그 살이 찢기시며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사랑, 그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리스바의 자식 사랑은 자식을 복되게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복받게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리스바의 헌신적인 이 자식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이 다윗이 참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의 그 시체의 뼈와 그 다음에 요나단의 그 시체의 뼈를 취해서, 그리고 이 7 아들들의 이 시체의 뼈를 취해가지고 그 조상의 묘, 기스의 그 조상의 묘에 안치시켜주고 장례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저주받은 상태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시신이 이제 이 왕의 묘에 그 조상의 사울 왕과 함께 그 조상의 묘에 안치되어지는 그러한 영예롭게 그런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이게 어머니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 딸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사실 참 너무너무 섭섭한 얘기잖아요. 개 취급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뭔지, 내 자식만 고침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개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자녀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벗습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이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내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내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하는 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바로 어머니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머니의 이 애절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효도하지 못하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 효도하지 않을 자식이 없습니다. 다 누구나 다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죠. 일본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자매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인이 몹쓸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됐습니다. 약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난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걸 먹어야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형제가 생각한 것이 자기 홀어머니, 늙은 어머니의 간을 자기 부인한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깊은 산중으로 데려가요. 모시고 가요. 가서 어머니를 죽여서 그 간을 빼서 달려오는 거야. 뛰는 거죠. 뛰는데 어머니의 혼이 나타나서 아들아 그렇게 빨리 달리면 넘어진다. 예? 이게 전설이지만은 예? 이게 어머니라니까요. 이게 어머니라고. 심각한 얘기하는데 웃고 그러지.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어머니들은 그냥 자기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맹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당신은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더니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이런 이야기도 너무 멀게 느껴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의 어머니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기르신 거예요. 어머니의 그 사랑은 오직 자식만 잘 된다면, 자식만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희생도 다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자식들을 기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영만리 머나먼 조국을 떠나서 이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기른다고 참 애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환경은 달라도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만 깨달으면, 우리 부모가 나를 잘되게 하려고 야단치는구나, 나를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구나, 나를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조금만 깨닫기만 하면 전혀 그 자식들이 삐뚤어진 생각하지 않을 텐데 참 안타깝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창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이유가 뭐냐? 오직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잖아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울 때가 어느 때냐? 내가 하던 일이 조금 안 되고 내가 하던 생각대로 좀 일들이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에 섭섭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그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위대한 간증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도 시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셨냐고요? 그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정말 이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도록 나를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효도를 잘하는 자식이 하나님 앞에도 효도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무슨 말씀이라도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또 이 하나님의 크고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